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 잘 보내시고 또 변함없이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한 장소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은 다 오셨나, 또 안 오시면 어떡하나 늘 염려가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또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모든 사람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또 명예의 복,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서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복의 기준이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이보다는 더 고차원적이고 또 가치 있고 또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뭐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이 있고 또 영원하며 또 가치 있는 그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그 전체 이야기에서는 이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이 성경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이 이단들의 공격이 이 교회 내부에서 아주 심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행하고 특별히 그 율법 가운데서 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단 교리가 율법주의의 이단 교리가 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 또 구원의 원리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행함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우리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알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있겠죠? 우리가 믿는다면 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악용해서 우리 스스로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됐다.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행함이 하나도 없이 나는 저 사람 진짜 사랑해. 그러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냥 나는 저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고 내 것보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는 것을 더 바라고 내가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더 좋고 이런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만 나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표정은 무뚝뚝하고 한번 행함이 없고 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우린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줄타기와 같이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오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행함에 대한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은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 받기 원하세요? 정말 잘 살고 평안하고 누구나 말하는 누가 봐도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내가 그런 형통을 누리면서 누가 봐도 복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또 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행복도 복이잖아요. 행복.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을 누리는 비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믿음. 그리고 여기서 복은 또 어떤 복인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복. 세 가지의 믿음. 우리가 살펴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은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확신하느냐. 우리가 누군가 신뢰한다는 건요. 그 신뢰라는 말 자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면은 믿고 어떤 면은 틀렸어 이렇게 비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믿을 때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믿는 겁니다. 아주 인격적인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고 또 존재하는 그 자체 모든 면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 이것은 한국말로 한자의 뜻 의를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권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진행해 가고 또 이루어질 것을 다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미래에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맞이할 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참 의아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그런 사건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을 맞이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 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입술로 아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쉬운 말 같지만 그 말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어가시고 진행되어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믿는 것.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거든요. 인생 가운데 뭔가 원인이 있겠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저런이 문제지. 저거 봐. 저 사고가 일어난 거 다 이유가 있었고, 다 원인이 있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뭐 어떤 물건이 문제였고, 다 저 대표가 문제고, 다 이렇게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 일이 일어난 그 자체를 보면,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 역사가 모두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무슨 바가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어떤 인생을 그냥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뭐 세상 다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모든 사건 또 일마다 그 역사마다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또 좋은 일을 겪을 때 상반되는 일이지만 그 두 가지 모든 일에는 누구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기초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생각할 때 아비집 또 본토 친척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걸어가고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재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고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의 합리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면은 거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됐잖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사람이 합니다. 모든 준비는 사람이 하고 진행하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그러나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만 인생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처지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일을 맞닥뜨린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 또 상황, 사건,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을 맞이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걸어가다 보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지혜와 깨닫는 영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 첫 번째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린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우리와 멀고도 또 종족도 다른 것 같고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8절에 보면 이어서 끝에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너로 말미암아 뜻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 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혈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참 큰 복인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나 창세기를 통해 잘 살펴보았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배워왔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동양에서 그 아브라함 모든 지역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또 아브라함이 주는 그 씨에서 100세 그 이삭을 낳고 그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이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과 또 우리가 맛볼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거 얼마나 놀랍겠어요. 세상은 쟁취해야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누리면 됩니다. 이게 차이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갖추려면 많은 것을 그 노력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나라 또 교육열도 얼마나 대단하고 또 그뿐입니까? 또 다 큰 것 같지만 그 큰 아이들이 세상에 정착하고 돈 벌면서 행복을 누리려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해야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거 살겠다고 정말 애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분들 많아요. 뭐 믿는 자들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 같죠? 사실은 세상에서 새벽 그 이른 시간에 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한 분들 많아요. 정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 그 인생의 그 조금이라도 좀 여유롭고 행복하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고자 애쓰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들의 복은 영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가치는 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미래의 그 소망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의 그 모습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만약에 복을 누리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그런 사건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그때 무너지고 또 그때 그냥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큰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누리는 것이 참 많아요.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영적인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또 마지막에 승리를 거머쥐는 승리가 확정된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가치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게 정말 가치가 있구나. 아, 이것이 정말 나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구나. 아, 내가 믿는 일을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깊은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를 움직여서 아, 내가 믿는 일 잘했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게 과연 진짜 어떤 것인가? 아직도 나는 그 가치를 잘 모르겠고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 세상이 주는 그런 복과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그런 여유로움보다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이 영적인 가치가 더 정말 대단하고 좋은 것일까? 의문이 든다면 아직은 그것이 진짜 나의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시험에 들어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또 아브라함이 누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누릴 이 복은 세상의 표현으로는 그저 건강과 물질로만 표현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복이 진짜 내 진정한 복이 되고 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면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세상이 주는 그냥 누리는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더 쫓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보니까 그냥 모래놀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에게 그런 겁니다. 아이들 신나게 어린아이가요, 아직 세뱃돈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 그 정도 나이에, 요즘에 아주 어렸을 때는 다 세뱃돈 알아요. 이미 알아요. 요번에도 명절에 이렇게 세배하고 나서 세뱃돈 아이들 주잖아요. 주면은 조그만 아이가, 이제 2살도 안 된 아이가 형아가 이렇게 돈을 받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달라고 쫄래쫄래 세배도 안 하고 쫄래쫄래 돈 달라고 이렇게 얼마나 귀여워요. 자기도 받겠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무 가치,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 당장에 앞에 있는 놀잇감이 더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재밌고 모래놀이가 재밌고 그냥 자동차 놀이, 기차 놀이가 재밌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돈을 주면서 야 이거 가져라 해도 그게 돈의 가치를 모르면 그 아이가 노는 게 더 좋은 거지 돈의 가치를 알고 놀잇감을 치워버리고 돈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세상이 주는 이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복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그런 것에 빠져서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 말씀이 주는 그 깨달음과 그 안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나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고 그것이 그냥 구원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무한한 가치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소리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신 그 복, 영적인 복이요. 세상을 생각하면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한 게 참 많거든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의 복만 그 복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요, 아직도 누려보지 못한 그 세상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네? 세계 곳곳에 가보지 못한 여러 세계 곳곳을 다 여행해보고, 여유롭게 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가보고, 이런 거 삶에서 누려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어보지 못한 도대체, 네? 미슐린 3스타의 음식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줄 서가지고 예약도 안 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길래 한번 그 코스 요리, 네? 30만원 넘는 100만원 넘는 그 요리가 도대체 뭐길래 나도 한번 누려보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롯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모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복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뭔지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리지 못했지만 누리지 않아도 돼. 아니 누릴 수도 있지만 누리지 않아도 돼. 그것보다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석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늘 그 표현해 놓은 말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저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가치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은 이 시간에 잠시 내려놓으세요. 막 복잡해요.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내가 뭐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지출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누구, 내 아들, 내 자식, 내 자녀, 또 내 가정들, 내 부모님, 뭐 모든 것이 그냥 세상의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조용히 주의 말씀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를 다지고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아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마치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8절 말씀하고 계시는데, 8절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언대로 복을 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에는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의미에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통해서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예언을 담고 있어요. 과거에 지어진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매력이거든요. 다른 책을 보세요. 다른 책은 결론이 정해져 있고 그 결론을 쫓아가기 위해서 독자들이 처음부터 책을 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책을 읽을 때 결론이 뒤에 어떤 결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를 마지막에 설명하는 그 결론을 우리도 같이 맛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잖아요. 아,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래서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구나 이렇게 하고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든지 그 부분을 그때부터 시작해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다시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우리가 살필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다시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놀라운 힘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성장할 것이고 또한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두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말할 때는 새해 복, 이 새해 복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라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말할 때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건강하세요? 그저 돈 많이 버세요? 이것이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새해 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누리라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멋있어요. 믿는 자들의 이 복의 선포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건강과 물질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고차원적이고 놀라운 미래를 보장하는 소망이 넘치는 복의 인사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9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무엇이었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 오래 살았잖아요.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또요,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또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을 누렸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고 영원히 세대가 거듭할수록 항상 언급되는 믿음의 자손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거 다 하려면 다음에 설교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린 복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복을 함께 받는 자들 누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올 한 해도 여러분도 복을 누리시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누린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하고 영광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